안녕하세요. 저 한 주간도 말씀 거기다 승리했습니까? 먼저 예배 전에 친구들 얼굴들과 선생님 얼굴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서 참 반갑죠. 목사님도 이 영상 작업하면서 목사님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친구들 얼굴들, 선생님 얼굴들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느꼈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친구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쑥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받는 친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옆에 친구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다 아는 친구들 있죠.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길 바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 어디였죠? 맞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다 외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악한 자들이 자기의 삶을 생각을 돌이켜 돌아오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기억나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며 내가 잘못했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자, 하루에 정말 3번씩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야고보 4장 6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한참 생각해봤는데, 교만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실까 생각해봤는데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성도인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고, 우리는 이 교만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목사님이 해보니까 암송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힘든 친구가 있으면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많은 평안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내 죄악도 깨닫게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암송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암송합시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면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했죠? 우리 좀 가려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그러므로 일러스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죠.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그리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좀 더 빈칸을 늘려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4장 6절 말씀. 아멘. 좀 어렵죠? 어려워도 암송합시다. 자, 처음에 뭡니까? 그러나 그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석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어렵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처음에 뭡니까?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한 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 내 힘으로 살아갔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정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계속 있어보면 알겠지만 잊어먹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잊어먹는다. 그런데 안 잊어먹는 게 있어요. 그냥 뭐냐면 내가 배고픈 건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몸의 일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딱 붙들고 밥 먹을 때 딱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언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잊어먹지 말고. 목사님도 안 잊어먹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노력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하루 3번 합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구약성경 가셔서 위에 숫자 536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소가 나옵니다.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되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한악에서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만을 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합니까? 지혜의 왕이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잘 살피시길 바라고, 그것이 혹시 발견되었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그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빠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한테 그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이야기는 다윗 왕 때로 갑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기로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혹시나 내 아들의 때에 누가 범죄하게 되면 내가 버리지 않고 인생의 책질을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솔로몬 왕을 지켜주신 것이고, 지금 르호보암 왕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원래 같으면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솔로몬 왕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있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쪽에 있게 되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남유다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 주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하면, 르호보암 왕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쪽을 주면서 앞으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만 꼭 지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왕위를 경고히 지켜주시고 내 날을 세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여로보암 왕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에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제사장 삼고 백성들을 예배 인도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을 만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7월 15일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서 하는 날인데 그 날과 비슷하게 8월 15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 왕은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교만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왜 이런 일을 지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왕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이 백성이 있어야지 내가 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이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지키면 다스리면 내가 네 왕위를 지켜주겠다. 견고히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 떠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집으로 안 돌아올 것 같은 겁니다. 그 마음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여기에 붙잡아 놓으려면 이 북쪽에도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또 그들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잡아두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유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로보암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고 지금 이 백성이 내게 있어야지 이 왕위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유지될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여러분의 삶이 지켜질 것 같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 권력을 가지시면 그런 힘을 가지면 내 삶이 유지될 것 같으십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이 삶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을 때에 하나님께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 모르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어느 순간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학생으로 치면 내가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내 삶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주일 빠지고 그렇게 예배 빠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 말씀대로 살면 다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서 죄 짓는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이 성경책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내게 떠나가니까 이 말씀이 내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이제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잊지 말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혹시 말씀을 잊고 기도한 일을 잊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여로보암같이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보다 중요한 것, 내가 공부한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을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장 선생님, 총무 선생님 정말 우리 학생들 잘 기도하면서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임원들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나신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학생들의 영적인 표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삶을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하신방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육체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원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 잘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부흥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린 나라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1907년에 그 복음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또한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한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만한 것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자신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을 서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마지막에 영화 보면 쿠키 영상처럼 쿠키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우리 그거 보고 또 한 주간도 말씀 기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영이의 하루. 그림을 그릴까요? 헬로키티 그리기. 짠! 저는 그림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잠시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냥 놀지만 말고 다 같이 성경책 읽고 기도해요.